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하나님은 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랑, 결혼,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설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 이후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즉시 여자를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여자를 창조하시기 전에 동물들을 아담에게 맡기셔서 이름을 짓게 하는 과정을 두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셔서 아담이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주권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동물들의 주인이자 왕과 같은 위치를 청지기로서 부여받습니다. 이름을 짓는 지혜, 분별력, 창의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담이 깨달은 가장 절실한 것은 동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더라. 창세기 2장 20절 말씀. 수많은 동물들에게는 모두 짝이 있는데 자신에게만 짝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아담은 깊은 외로움과 그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그리움을 느끼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는 그리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 장면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창조 방식입니다. 동물들은 모두 암수 동시에 창조되었지만 여자는 남자 안에서 꺼내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의 속에서 나온 같은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경에서 깊이 잠들다는 종종 죽음을 상징합니다. 아담이 죽음의 잠을 거쳐 여자를 얻은 것처럼 죽음을 통해 영원한 신부를 얻은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의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리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신부인 교회 공동체를 맞이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큰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담은 여자를 보자마자 기쁨에 찬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소속, 책임, 연합을 뜻합니다. 너는 내게서 나왔다 라는 동일 본질인 것이고요. 여자라 부르리라 이름을 부여하여서 보호와 책임의 관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여자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 과정을 특별하게 설계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부부의 연합은 단순한 결합이 아닙니다. 영과 몸의 연합, 즉 하나님 형상의 성숙한 사랑의 표현이고 번성의 출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부부연합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림이 되는 천국의 시작점이 바로 거룩한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시작점이 바로 거룩한 결혼입니다. 천국의 시작점이 되도록 온전한 연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반드시 선악과 언약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 계명에는 생명이 걸려 있었고 천국의 시작점을 온전하게 할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에서 6절을 보면 하와는 언약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고 그 틈을 사탄이 공격해서 넘어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에서 6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만지지도 말라는 하나님이 하신 적 없는 말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불확실한 표현. 하와는 언약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아담은 하와 옆에서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먹었습니다. 언약을 모르면 반드시 미혹됩니다. 하와는 언약 지식의 부족과 신뢰 부족과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이끌려 죄를 선택했습니다. 언약의 대표자였던 남편 아담은 유일하게 언약을 알고 있는 자로서 함께 있었음에도 옛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방조했고 마침내 자기도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옛뱀 마귀의 말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인간의 마음에 의심을 심고 육적인 욕망으로 끌어내립니다. 그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 마귀의 전략은 지금도 동일하며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써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새 언약의 핵심 계명은 단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언약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완전한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고 계명을 지키며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마귀는 언약을 모르는 틈만 노립니다. 언약의 말씀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의 언약 안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창세기 2장 18에서 3장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